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수요 예배에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흑역사를 기록한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물론 다른 성경에도 그렇지만 다른 구약에 많이 있지만 특히 이 민수기에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신앙의 역사가 이 민수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새벽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기준을 어디에 두었어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자기 자신에게 두고 보고를 했지요.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결국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결과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출애굽 1세대 중 딱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민수기에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민수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계속 수를 기록하고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한 그 계수를 계속하는 성경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저주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막 덤비죠. 그럼 일부러 져주면 지가 이긴 줄 알고 좋아해요. 그런데 사랑해서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지구상에 육적인 이스라엘도 있지요. 비행기 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는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셔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다 세래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쫙 세래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루벤 지파에서는, 시므온 지파에서는, 유다 지파에서는 쭉 지파대로 명수를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보세요.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지요.
그래서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고 여자에게 씨를 주면 뭐가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보시고 남자의 수를 세는 이유는 생명의 씨를 가진 자를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교회 안에서 남자의 수, 여자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성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이면을 보면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그야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애굽의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별된 자, 누구예요? 성도,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향해 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께로 가죠. 저 천국을 향해 가기에 이 광야에서 예수님 붙드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영원한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모으고 막 돈, 명예, 성공,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상에서 더 빛날까, 더 잘 될까, 그러면서 또 내 육신, 그냥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 늙어가는 대로 두면 되는데 어때요? 요즘은 막, 그리고 60대면 60대로 보이는 게 좋아요? 30대처럼 보이는 게 좋아요? 60대처럼 보이는 게 좋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이는 게 좋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더 그렇게 가꾸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면은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60대인데 30세처럼 보였으면 뭐 하겠어요? 그 인생이 지옥을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남자의 수는 생명의 씨가 있냐를 계수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계수가 안 돼요. 종족과 가문은 뭘 말할까요? 교회별로 생명 가진 자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육신의 가정을 주셨죠. 그리고 영적인 가정을 주셨어요. 영적인 가정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소속된 우리는 이 종족과 가문, 이거는 교회별로 생명 가진 자를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소속된 교회에서 내 역할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와도, 예수를 영접한 자는요,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꼭 다시 찾으세요. 그것을 두들겨 패서 찾든지 쫄딱 망하게 해서 찾든지 어찌됐든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은 계속 상속되었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아서 태어나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노아 홍수가 올 때 걷어가셨다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영은요, 상속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오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어도 자녀여도 엄마의 신앙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어요. 다 개인 따로예요. 그런데
걷어가셨어요. 한 번 오신 그 영은 영원해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오셨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났어도 찾아오셔서 코를 꿰가지고 코피를 철철나게 끌고 와서 주님 바라보게 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까지 끌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이것은요 반드시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내가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봉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기 왔다 조금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또 그러니까 예배 싹 드리고 싹 빠져나가고 이런 교인들도 많대요. 그런데 이거 아닌 거예요.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경 66권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도 알지만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전쟁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적을 모르면, 인생의 적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적이 누구예요? 혹시 그 남편, 아니면 그 속삭이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사단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요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적이 돼요. 저 왼수, 저놈의 왼수.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요.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를 알았죠.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은 거예요. 더구나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단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창조되었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사단을 보여주세요. 그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접전이 되어 있어요. 이 전쟁터에서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젊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요. 여기는 전쟁터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마귀와 접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 삶 속에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귀와 만약에 사단이 나에게 공격해 오면 그 사단과 싸워서 살아남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편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다 전쟁을 할 줄 알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종족과 가문에 따라 다 계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봅니다. 넘어가서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 1년 정도 지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계수를 해보니까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민수기가 끝날 때쯤 광야를 통과하고 다시 또 세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예수님 앞에 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지만 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쟁을 할 줄 아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꿈속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자, 이 자는 전쟁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자는 전쟁을 할 수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때로는 이런 좀 기괴한 영화들 보고 자면 꿈속에 귀신 나타나죠. 그러면 그 꿈속에서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제 경험인데 막 귀신이 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돼서 이 소리에 놀라 깬 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이러면서 깼던 적이 생각나는데 우리는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요, 내 현실을 보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닥쳐오는 현실을 보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당을 짓고 그야말로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가 남의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하고 있고 약간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내가 이곳이 있어야 할 자리인지 나와야 할 자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전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마음을 마귀에게 다 내주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다 내어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불평불만이고 왼수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해가면서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의 삶을 마귀에게 다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더러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가 오늘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승리하고 싶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하세요. 거기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속으로 명령을 해도 영은 다 듣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복잡하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서도 기도할 때도 싸우세요. 어떤 구원할 영혼이 있다면, 저 영혼이 구원시켜야 되는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돌아서지 않아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마귀에게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민족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 나라를 붙잡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해방하는 악한 영들은 무너지고 부서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시간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끌어가는 그 사단의 그것들 다 무너지고 부서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하고요, 뭐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어찌 보면은 다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마귀론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인생 광야에 늘 접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하나님이 보고 그곳에도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그리고 그 꼬드김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더해요, 에덴 동산보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단을 의식하고 뭔가 오면 사단이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남편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자녀의 저 문제를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문제로 내가 상심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다운되게 하는 거구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다운될 때 있어요. 난 뭐지?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단이 시작했구나를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로 계속 들어가 갖고 에이씨 내가 뭐 이러고 있으면 뭐해 막 이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사단이 또 나를 지고 흔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사단 마귀 어디 감히, 내 마음은 주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주님 내 마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금방 우울했던 마음인데, 금방 속상했던 마음인데 어느새 그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잘 이렇게 제 계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사단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곳곳에서 있어요. 내게 막 걱정도 어떡하냐 이랬는데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누가 개입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시작할 때 60만 3,550명을 계수했어요. 그리고 민수기가 끝날 때 몇 명인지 계수할 겁니다. 우리는요 광야에 있어요. 삶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인 마귀라고요.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속썩이는 저 왼수 같은 자식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사단 마귀라고요. 마귀는 자꾸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속삭여요. 이 세상이 전부야. 넌 왜 그렇게 늙었니? 쟤네들 봐 얼마나 젊은가. 결혼식을 갔는데요,
그야말로 흑역사의 사진을 하여간 그 왼수 같은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다 봤대요. 그럼 봤으면 그걸로 끝내지. 그거를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동창 자녀 결혼식에 갔는데 가지고 온 거예요. 저의 흑역사의 사진을.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삭제해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얼마나 재미있냐, 이걸 왜 삭제하냐 그래가면서 거기 온 동창들한테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좋은 말 할 때 삭제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웃으면서 너무 재밌지 않니? 야 근데 야 너 이거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야 와 뭐 됐다야 막 이러면서 막 놀리는데 거기에 온 그 친구들 몇몇이 주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팔자주름이 쫙 여기도 제가 거울을 보면 여기도 막 쫙쫙쫙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찝었어요. 아주 고소하게.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늙으면 늙은 대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 그러고 살다 지옥 가지 말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삭제할게 그러면서 삭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자꾸 꼬드겨요. 그리고 더 이뻐지라 그러고 더 뭔가 이 세상에서 빛나게 하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렇게 내 행복만 쫓다가 여러분 예수님 놓치고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은 얻었을지 몰라요. 젊음은 얻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옥으로 직행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절에서 54절을 보면요, 레위인은 전쟁에 나갈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왜 레위인은 전쟁에 나갈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이들은 이들만의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 50절에서 53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에 증거의 성막이 나와요. 성막.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어요. 그러나 죄로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만나고 싶으셔서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막. 성막을 주세요. 그래서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나아가면 제사장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죄인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켜서 죄인은 살아서 나오고 제물이 대신 죽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을 맡아 하는 이가 오늘 나오는 레위인입니다. 자,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고 이것을 관리하는 자가 레위인이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오늘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인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인격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이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레위인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그 성막을 관리하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오늘날 뭘까요? 예수님이 없어서 공허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서 공허한 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레위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인으로 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의 성취로 끝나지 않아요. 애굽에 70명이 내려갔죠. 그런데 그들이 60만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은 품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성막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서두에 민수기가 이스라엘의 흑역사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흑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 민수기는 흑역사예요. 그들이 실패한 사실을 드러내요. 그러나 그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셔서 그야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의 흑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지만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참 부족하고 참 그래요.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싶을 정도의 흑역사가 많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수를 세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물론 흑역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하고 늘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힘든 상황 속에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러기에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보좌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전쟁터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막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고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 저 천국, 하늘의 보좌,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